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 주님께만 집중케 하시고 세상 염려와 걱정은 주의 임재와 영광 앞에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신실함 속에서 소망과 희망과 평강이 누려지며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목소리
소리 높여 간절하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크신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저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만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해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좀 더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조금 알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들만 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깎이고 다듬어져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온전하신 뜻이 이 나라와 조국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와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인도네시아 땅에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이름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서로 섬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그리고 직분자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신앙의 씨앗인 주일 학교를 열정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헌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형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믿음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의 정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다음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만 딱 나누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하는 부분이 구분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또 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것인가,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한쪽 마음에 믿음 잠깐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회개하고, 그런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물리치고 정말 이 믿음의 성장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며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과 성도 안의 이 관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어떤 연합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냐, 붙어 있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처음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쭉 1절부터 11절을 쭉 보면요, 이 붙어 있다,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표현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다, 이런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구약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나무,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정말 상한 포도나무를 맺혔다. 내가 정말 좋은 종자로 너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안에 이런 정말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도 이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음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붙어 있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의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위치를 신경 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 내가 있는 위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내 몫을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으면 지금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 그냥 어떤 자기만의 생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삼아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삶이 떨어진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즉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함께하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첫째 아들을 갖다한테 얘기하면서 네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첫째 아들을 책망하고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실제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마음도,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위치도 떨어졌다 다시 왔지만, 이 첫째 아들은 같이 있지만 실제 마음은 떨어져서 있는 상태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나와 함께 서 있느냐, 나와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나와 밀접하게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갈라지고 숨어야만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벨이 죽은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지금 가인에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나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딴 길을 가고 있느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라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행한 일을 지적하며 이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상태, 가인의 현 위치, 가인의 영적인 상태, 믿음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실제 믿음이고요, 믿음만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학생들도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요, 세상의 안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세상의 평가가 좋은 것이고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믿음, 신앙 위로 올라갈수록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A에 속한 것은 뭐냐? 사람의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B는요,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사람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C는요,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D는요, 하나님 보기에도 안 좋고 사람 보기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A에는 누가 속했을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처음에 종의 신분의 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물론 조금 알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왕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인식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울 왕은요, 사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쭉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A 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느헤미야, 아브라함. B는요, 스데반, 바울,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 안목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높이 평가받는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면 안 돼, 고난당하면 안 돼, 순교당하면 안 돼, 그래서 비에 위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더라도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이 좋게 성공받기를 원해서 이 AC 쪽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A, B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B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바울, 모세.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순교당하고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 갈 것이라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죽음을 겪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짧은 100년 C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제발 D에는 안 계시기 바랍니다. A나 B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활동하고 어디에서 믿음 생활하고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로서. 아멘.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껏 주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삐져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주님이 없는 곳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디게 응답받는 것 같아도 그것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그래도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다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 가진 것이 자기를 파괴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계셔서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재산,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며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시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안에 있는지, 곁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 꼭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항변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안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요, 그것을 놀랍게 교육받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혼자 스스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뜨거우셨습니까? 예,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막 들리고 뜨거워져서 정말 그 앞에서 펑펑 울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유튜브 예배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느슨해지고 뭔가 이것이 부족한 것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계속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하지만 아무리 자신해도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고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지에 선교사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면 혼자 가족끼리 예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재정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쫓아갈 때는 추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영혼육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아파서 출장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두 번 정도 또 일부 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이 머물기를 노력하셔야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과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곧 이꼴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 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믿음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말씀 안에 내 안에 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성장시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부를 하든지 듣든지 보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가서 이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다른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노라고 대답한 그와 동시에 노라고 대답해? 하나님이라면 내게 예스라고 응답해야 되는데 왜 노라고 대답해? 그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도 그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엉뚱한 것으로 응답하셔도 어떻게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노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보고 읽고 암송하고 느끼고 깨닫고 묵상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 주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몇 년째 똑같으십니까? 과거에 한번 배웠던 것으로 혹시 울고 몰고 계시는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나에게 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잘하는데 이 담는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다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 되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잘 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데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데 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만큼 더 갈등하며 주님 앞에 사투하면서 왜 내 안에 안 됩니까? 왜 주님은 말씀하시래? 주님은 나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 안에 담는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돼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도와주십니다. 또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끌어 가십니다. 염려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왜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내일이 바로 내일이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배포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잔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의, 내 고집, 내 판단, 내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연습, 그 훈련, 그 시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걸 잘 안 했을 때는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막 몸부림치는 걸 봤냐고 물으셨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맨 처음에 그저도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가지가 따로 열심을 내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접붙인 가지야. 참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야. 여러분, 접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묻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묻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 몸부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따르기 힘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넘어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경험이 신앙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겪고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의 모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5절 말씀과 7절,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물론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메인 가지에, 메인 그 나무에,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을 몸부림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햇빛으로 인하여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변화인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또 주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의 뒷부분에 밑줄 그은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이뤘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변하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요동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을 능숙하게 살아내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이 믿음을 능숙하게 되어지길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저 같은 목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곳에 내가 불렀다. 너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두었다. 어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아버지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의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할 수 없음을 나에게 아뢰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조그만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묵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주님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삶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그냥 한념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공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보는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 유관쓰니 성도 피를 흘리며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며 놀라운 은혜로 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하는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를, 또 사람들, 가족들을 멀리 보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현재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시간을 경건히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게 있는데요. 손종배 선교사님이 계시는 대폭 지역에서 이르바란 전에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물품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챙기셔서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인물별 성경 공부가 공개 강좌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이겠으니까 여러분들 12시부터 1시 1시간 정도 넘지 않습니다. 딱 정확히 1시간이고요. 숙제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석하셔서 그냥 듣고 계시면서 아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섭한 소식 하나 전하겠는데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김영희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이제 이곳 집을 다 정리하셨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좀 쓰시고 이렇게 가시면 괜히 슬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축복합니다.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의 머리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혜경 집사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곳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축복하며 또 빠른 노래로 불렀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쉽고 힘든 마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겨진 가족들, 또 혼자 가서 생활해야 하는 한국 생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내려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김혜경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경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의 손주들이 주의 안에서 살아나는, 또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데 이 한마디는 드려야 제가 평생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야 사모님, 여러 성도분들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릴게요. 혹시 서울에 오셔서 시간 나실 때 생각나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만남 가지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부르고 수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려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김혜경 집사님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